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장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음을 가진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이후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개인적인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바울도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미움과 불화를 없애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점을 넘어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야말로 이 바울의 진정한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의 진정한 관심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알고 더욱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대표자의 원리로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서 대하셨고 따라서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행위 언약은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의 언약이고 그것을 아담이 어긴 것은 바로 인간의 대표로서 그가 어긴 것이며 그에게 내려진 선언은 우리 모두에 대한 선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인류의 비극은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죄라는 세력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죄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개인 중심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곧 죄의 세력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를 통하여 사망이 또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곧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거절하자 죄를 통해 들어온 사망이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먹어 치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버린 것이죠. 더불어 우리 죄는 아담에서 지어진 원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개인의 실제적인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라는 악한 세력은 우리의 대표자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노예 삼고 실제적으로도 죄를 범하게 만들며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울은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율법으로 이방인과 자신들이 다름을 말하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이방인과 같은 죄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라고 선악과 앞에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입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행했을 그대로를 행하도록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우리의 대표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바로 이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대로 모든 추악과 불의, 탐욕과 악의를 가진 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완전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기에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8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세력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으며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며 완벽합니다. 곧 시작한 것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은혜는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며 우리가 중단 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면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며 마지막에는 사망을 완전히 멸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이며 지금도 받고 있고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받을 것임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바울의 결론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을 통치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통치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 통치자입니다. 바울은 한 명의 통치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통치자가 되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 가운데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을 보니 그것이 더 편한 것 같다고 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보다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더 선명하게 잘 드러나고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를 더 선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르더라도 나에게 편한 곳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이루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정결한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담대함과 지혜를 주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